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뻐하기도 힘들고 항상 감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장마, 이렇게 장마 피해로 이렇게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 우리나라는 그나마 코로나 대책을 잘해서 피해가 이제 작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하루에 죽어가는 미국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고 하루에 사망자 수가 그러는데 우리 고순자 원사님 러시아에서 오시는데 러시아도 코로나 영향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어디에서 항구 도시에서 폭발이 했잖아요. 질소 창고가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 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인도로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었는데 이처럼 세계적으로 보면은 환란을 거듭하는 난리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또 내 개인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기쁜 일이 많이 있었나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있었어요. 차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또 사람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또 속이 상해서 괴로운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녁에 좀 며칠 한 2, 3일 동안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일상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이 환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도 정말 환란을 거듭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말 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감옥에서 있으면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바울 사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줄이고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을
해나가면서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헐벗고 제대로 입지 못하였다.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수고하면서 스스로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깁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찌꺼기처럼 여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었고 너무나도 환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여유로운 그런 풍요로운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저는 감옥에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요즘 지금 감옥에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옛날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이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도 이런 형태의 그런 감옥이 아니고 동굴로 지은 그런 감옥이고 거기에 오늘날 지금 홍수로 해가지고 저기 장마로 해서 장마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흙탕물을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흙탕물로 얕은 흙 진흙으로 구석 바닥이 되어져 있고 하늘가 축축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리고 햇빛도 안 들어.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지저분한 그 벌레들, 곤충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쇠샤슨에 모여서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감옥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찾아 헤맸던 이 진리를 참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불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리고 같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 악한 일에 가담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정말 율법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도 바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였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하게 지금의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와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은요 기쁨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은요 바로 나팔이가 계속 앞에서 얼쩍얼쩍 거리네요. 이것도 감사일까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감사를 찾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세상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내 삶의 기준이 좋은 집을 얻고자 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죠. 자, 집을 전세로 옮기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면은 기쁨이죠. 감사죠. 그리고 전세에서 또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기쁨이고, 이것도 감사죠. 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도 기쁨이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렇죠? 명예를 얻어도 돈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돈이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계가 있죠. 이런 기쁨은, 이런 감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죠. 그 기쁨이나 그 감사는 너무나 짧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이 퇴색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것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요. 5장 말씀에 대한 주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앞서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자세,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즉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핵심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당연한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감사하고 계신가요? 잊어버리고 살죠.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림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제 종말이잖아요.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환난을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여정을 보내요. 그리고 내 삶의 가난으로 인해서 패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을 빚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핵심적 자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프랭카드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이걸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삶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쁨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나의 구원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모든 것에 배려가 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대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죄의 수축을 가지고 있고 내 못난 자아가 너무나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일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기도 해요. 내 믿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즉시로 돌이켜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러한 변화 또 이러한 이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으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풍성하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희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저 입술로만 주여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았나요? 믿게 되지 않았나요? 그저 그냥 입술로만 믿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집을 사서 기뻐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기뻐하고 내가 건강을 되찾아서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찾으면은요, 삶이 정말로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기쁨이, 이런 희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내가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세와 준비를 갖추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자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날아가는 참새의 엉덩이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이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런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크게 나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주어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선을 위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의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를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합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합한다라고 해요.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합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택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거기에도 있지만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는 그때 당시에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온 세계의 중심 국가였어요. 그곳에서 모든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육, 무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모든 나라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했어요.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을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셔. 그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한 그 뜻대로 바울 사도 그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선한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하고 그리고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대답 없어요. 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한 십자가 못 박혀주고 주신 그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극하신 그 사랑을 알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쁨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라든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슬픔이라든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아픔, 그 환난,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나의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그에 따른 기도가 넘쳐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의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